좌표가 총 4개가 있는데요. 요거하고 붙어있는 2개는 역사에 해당되는 거고, 또 다른 거는 구약과 신약을 구속사적인 주제로 한 권의 책을 하나의 제목화시켜서 39권과 27권을 정리한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시대의 흐름을 알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평범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이렇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십자가처럼 시간은 이렇게 평범하게 밑으로 흘러가요. 이렇게 옆으로 흘러가죠. 이렇게. 그리고 사건이 그 시간에서 이렇게 꽂히게 될 때 그게 이제 연표가 되는 거예요. 그 2가지 의미를 같이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주로 어떻게 공부하냐면 이렇게 밑으로만 공부를 했죠. 그래서 연도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근데 그거를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되고 있는 지식의 바탕에서 사건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잖아요. 벌어지게 된 의미를 아는 게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때에 역사 속에서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연대의 지점이 생기죠. 그런 거를 이제 다 늘어뜨려 놓으면 이제 연표라 그래요. 연대표가 되는 거예요. 연대표는 다 외우는데 그 연대표에 이렇게 연대표가 설정이 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들은 잘 공부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들을 일단은 알기 전에 뭘 먼저 알아야 되냐면 역사의 흐름을 아셔야 되는 거죠. 그 역사가 이렇게 쭉 흘러가잖아요. 흘러가고 있는 내용을 일단은 간단한 숙지가 필요하고 외울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외우지 못해도 괜찮아요. 자료의 장점은 뭐냐면요. 자료를 보고 말할 수 있으면은 외우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모든 걸 다 외워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볼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하죠. 일반적으로 연대표는 이렇게 한 장에 잘 안 돼 있고 굉장히 복잡하죠, 그렇죠? 물론 이것도 복잡하게 보이죠. 보이는데 길쭉하게 돼 있는 것보다는 굉장히 간단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성경 39권이 다 들어있거든요. 다 들어있는 걸 한눈에 보는 거예요. 한눈에 보게 만든 도표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여준 그 PPT 상에서의 도표는 번호가 6번까지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1번과 2번 밑에 보게 되면은 사울, 다윗, 솔로몬, 그 밑에 보면 욥기, 시편, 잠언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번호가 3번으로 돼 있을 거예요. 여기는 이제 번호가 없죠. 왜냐하면 1번과 2번 그리고 5번은 역사서고요. 3번과 4번은 선지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전혀 안 복잡해요. 분류가 아주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PPT상에서 3번으로 표시가 됐던 것이 욥기, 시편, 잠언이에요. 그거는 시가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서는 역사의 흐름이 별로 전개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부각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번호를 빼버린 것입니다. 그래야 한눈에 이제 보기가 좋죠. 1, 2, 5번. 그럼 역사서의 전체 흐름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3번과 4번은 17권에 대한 선지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3번은 소선지서를 말하는 거고 4번은 대선지서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류가 아주 잘 되어 있고요. 가장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은 포로귀환 시대는 아니에요. 포로귀환 시대는 정리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포로로 잡혀가는 시대, 거기가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거기를 되게 어려워하는데 그 포로로 잡혀가는 시대가 어디냐면요. 열왕기 하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에는 전혀 선지서의 책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록된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왕기 하에 가서 선지서가 기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있지만 선지서는 열왕기상이 없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선지서든 대선지서든
그 선지서는 전부 다 열왕기 하에 몰려 있는 거예요. 열왕기 하에 몰려 있기 때문에 거기서만 다루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순서대로 쭉쭉쭉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안 복잡해요. 열왕기 하에서 14장에서 17장까지는 삼각형 3개를 기억하시면 돼요. 이 삼각형 3개가 소신서 12권인데 14장에서 17장까지가 첫 번째 삼각형에 해당이 되고, 그 내용은 지난주에 공부를 제가 개론만 설명한 내용인데 65일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도표와 책을 동시에 같이. 321쪽에 보게 되면 중간쯤에 이 영적 이스라엘 가로하고 호세아 1장에서 14장 그렇게 돼 있죠. 이 호세아서부터 66일치까지가 요나서까지죠. 그게 첫 번째 삼각형이에요. 그러면 65일치 호세아서, 66일치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요 5권의 책은 첫 번째 삼각형이면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고, 그 기간은 14장에서 17장으로 끝나요. 그러기 때문에 선포된 말씀이 기록돼서 그 북이스라엘에 대한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역사 이 책 안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거는 그거는 시간을 많이 들일 수도 있고 적게 들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약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는 별로 안 중요하고, 왜냐면 그런 공부를 하도 많이 하니까 그냥 그거는 뭐 책을 봐도 되고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요게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는 쉽게 공부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요 첫 번째 삼각형에 해당되는 것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연표를 공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연대기를 너무 많이 공부해가지고요, 요 내용을 잘 몰라, 이상하게. 그냥 연대로만 공부를 하니까. 그래서 이 5권의 책 자체가 북이스라엘 전체에 해당되느냐? 물론 그렇지는 않아요. 요엘과 오바다 같은 경우는 북쪽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북쪽을 포함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연대는 전혀 다르게 사람들이, 학자들이 보는 견해가, 두 가지의 견해가 요엘서와 오바다는 의견이 되게 분분한 시대예요. 그런데 그 시대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점선 표시가 되어 있고 돼지꼬리 모양이 되어 있죠. 그거는 5권 중에서 이 2권은 나머지 3권과 연대가 다르다라는 의미예요. 그거를 글로 쓰지 않고 그렇게 모양을 만들고 설명만 덧붙이는 거예요. 5권은 북이스라엘 이렇게 외우시면 헷갈리니까 첫 번째 삼각형은 북이스라엘, 그 첫 번째 삼각형은 순서대로 5권, 그 5권 중에서 2권은 뭔가 표시가 다르죠. 요나서는 표시가 다른 게 아니라 요나서 나오면 아수르의 멸망을 말한다, 이것을 표현하는 거고, 이 돼지꼬리를 표현하는 것은 제외를 시킨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교정을 볼 때. 그러니까 시대가 다르다라는 것으로 표시하려고 그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랬을 때 요엘서하고 오바다는 두 번째 삼각형에 있는 미가서, 나후, 하박국, 스바냐 3권과 다른 시대하고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그거는 미가서는 시대가 분명히 있는 상태에서 다른 거고, 요엘과 오바다는 시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달라요. 불분명한 상태에서 다른 거와 시간이 분명한 상태에서 다른 거의 차이점은 뭐냐면, 미가서는 왕이 분명하게 붙어있는 상태에서 다른 거예요. 선지자는 항상 왕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걸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고 성경이 어떤 의도로 이게 쓰고 있느냐, 이거를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어떤 의도로 쓰냐 할 때 선지자는 하나님이 왜 보내시냐,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공부만 뒤따 해야 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은 공부를 다 잘해요. 다 잘생기고요, 이상하게. 애들도 태어나면 다 잘생기고요, 신기하게도. 그렇게 다 웬만큼 다 살고 그래요. 옛날에 이상하게 막 격차가 되게 심했는데 요새는 격차가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특별히 공부를 안 한 사람 빼고는 성경 지식도 거의 다 수준이 비슷비슷해요. 뭐 경중의 차는 있지만 아주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의 재료들이 되게 많습니다. 좋은 재료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책만 보면 충분히 학습이 가능한 책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저자의 의도를 이해내는 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려면 선지자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지자는 도대체 뭐 하는 놈인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선지자는 왜 나오냐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안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왜 책이 없어요, 이상하게. 그런 책을 안 써요, 잘. 왜냐하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용 가르치느라고 바빠가지고 그 설명을, 부연 설명을 못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선지자가 나오는 거에 의미가 있더라고요, 선지자가. 선지자가 어떨 때 어떤 선지자, 그 다음에 어떤 성향의 선지자, 아까 그 시대를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선지자가 컨택이 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거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선지자, 예를 들면 에스겔 나왔죠, 다니엘 나왔죠. 그때 그 선지자들은 그 시대 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시대하고 맞물려 가요. 이게 바뀌어서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나오는 선지자, 왜 북쪽에서 활동을 했냐, 그 사람들은. 미사라는 남쪽에서 활동하고 학개스게라 말라기는 포로 귀환해요. 그럼 이 사람이 당연히 늦게 태어났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학개스게라 말라기 외에는 선지자가 없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에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6.25 때 태어난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좀 더 나이가 있어요. 6.25 때지. 그렇죠?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났을 때에 우리만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 딱 우리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누구를 딱 하나의 컨택을 하잖아요. 그 시대에서 인물이 있는 거예요, 인물이. 그러니까 학개스가랴는 포로 귀환 시대 때 요 세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지자가. 근데 이 사람을 쓰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을. 세 사람만 썼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거는 포로 후기에 이 세 명의 선지자의 선지서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선지자가 컨택이 된 거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게 된 내용이 하나님의 계획하고 맞물려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맞물려 돌아가는 계획을 알면 나머지는 쉬워지는데 이런 공부만 엄청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잘 몰라.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뭔가를 말하고 있는 내용들, 왕 이름도 다 외우고 연대도 다 외워. 그런데 다 외우는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데 그걸 깨닫지를 못해. 하여튼 자기가 스펙이 좋다고 생각을 해. 성경 박사라는 거야. 그런데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아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대비될 때 이상한 거야. 중요한 건 모르고 몰라도 될 걸 많이 알면 이상하잖아요. 그게 이상하죠. 되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 되게 이상하고 하고 있는 거 아세요? 우리가 뭘 많이 아는데 몰라. 뭐 그런 거 이상하게 아는데 모르는 거 같은 거 그런 거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옷을 입는데 이게 쫓기잖아요. 이렇게 입을 수도 있지만 이걸 돌려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돌려 입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걸 이렇게 이쪽으로 껴야 되잖아, 단추를. 그리고 이렇게 끼고 이렇게 돌려 입은 상태에서 있으면 머리가 돌아간 것 같잖아요. 아니, 정말이라니까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옷을 돌려 입어가지고 교통사고 나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그 사람이 보니까 머리가 돌아간 거예요. 옷 입고 입었는데 머리를 다시 돌려놨대요. 옷을 돌려야 되는데 정말로 옷을 거꾸로 입은 건데 그 상태에서 사람을 쳐다보니까 옷을 거꾸로 입은지가 확인을 못한 상태면 뭐가 돌아간 거예요? 목이 돌아간 건데 완전 180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정말 큰일 날 사고가 해가지고 다시 돌려놓는데 지금 목을 분질러 놓은 거죠. 웃지 못할 일이죠. 지금 우리가 웃지 못할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꼭 그런 식 같다는 게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성경이 전혀 어려운 책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신비한 책이지 어렵고 쉽다의 개념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공부해서 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수학, 영어 공부하듯이 하는데 우리는 성경 공부를 그렇게 하잖아요. 다 히브리 헬라어 그러면 예를 들면 무슨 영어 공부하듯이 외우는 거죠, 무조건. 근데 이건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 읽으면 알게끔 써놓은 거예요. 보니까 이거는 연구해서 알게끔 돼 있는 게 아니고 원래 기록된 게 그냥 선포한 거, 이런 거, 죄를 지면 이런 거예요. 죄짓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누가 말했고 몇 년도에 말했고 그 시대가 어땠고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냥 읽으면 아는 걸 이상하게 공부를 너무 많이 한 거야. 이상한 공부를. 어떤 거는 그건 몰라도 되고 어떤 건 알아도 상관없지만 정말 알아야 될 거. 알아야 될 거는 선지자가 왜 이렇게 말하냐는 거예요. 아까 제가 요엘서고 오바다 말하려다 이 얘기가 나온 건데요. 요엘과 오바다는 예전에는 9세기경으로 봤어요. 840 몇 년경 이렇게. 그런데 지금 보는 학자들은 약 500년경이나 아니면 400년, 약 5세기경이나 6세기로 봐요. 오바다 같은 경우는 한 400년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현대 학자들은 그렇게 봐요. 그러면 현대 학자가 말한 게 맞냐? 전에 학자가 하는 게 맞냐?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학자가 그렇게 말하는 논리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연표에 맞추지 않고 어떻게 요엘과 요바다를 그렇게 기묘하게 표현을 했을까, 하나님은. 그랬을 때 제가 하나님일 수는 없지만 제가 하나님 같은 느낌에서 이거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요엘과 요바다는 왕하고 상관없는 선지자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아니면 학교, 스가랴, 말라기 아니면 그 위에 호세야, 아모스, 그 다음에 요나, 이 사람들은 다 선지자가 누구하고 항상 붙어 있냐면 왕하고 붙어 있어요. 근데 요엘과 오바다는 그래서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왕하고 상관없이 해석이 가능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가하고 이사야하고는 700년대에 여로보암 2세 때 그 왕 때, 그러니까 왕이 있었을 때 다스렸던 그 문화가 있어요. 그 문화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보냈을 때에 왕하고 시대하고의 영향이 있다는, 그냥 왕은 잘 모르겠는데요. 상관없어요. 그 시대의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하고 오바다하고 요엘하고 오바다는 어떤 왕하고 붙어도 상관없어요. 어떤 시대에 나와도 상관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나와도 해석이 되는 책이에요. 그건 신기한 책이죠. 그 당시에도 해석이 돼. 그 당시 어디? 800년대에도 해석이 되고 500년대에도 해석이 되고 400년대에도 해석이 되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내용의 의미는 어떤 시대에 나와도 이 책은 설명이 아주 용이한 책이죠. 요엘서, 성령이 주제예요. 그 당시에 있었던 실제적인 사건이 두 번째 계시적인 예언으로 등장하고 마지막에는 종말적인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거는 종말까지 갈 때까지 이 내용은 항상 적용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책 내용을 딱 간파가 되니까 시대가 불분명한 게 훨씬 정확하게 성경을 사용하기 좋게끔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자꾸 찾아내는 거죠. 찾아내다 보니까 그 문체가 어떤 시대에 가장 맞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니까 거기서 말하고 있는 문장을 가지고 근거해서 시대를 판명하는데 왜 시대가 불분명하냐? 왕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어떤 왕이 정확하면 그 시대가 정확하거든요. 다른 거는 왕이 다 등장하지, 그쵸? 누구 왕 때, 그쵸? 이거는 그런 얘기를 아예 처음부터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안 쓴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일부러 안 쓴 거기 때문에 그 연대를 추정 가능하냐? 추정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 때에 이 책이 기록이 된 건 분명하지만 그 시대가 아니어도 전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개념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되게 재밌어요. 호세아가 등장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게 목적일까? 그 다음에 아모스와 요나를 통해서 하려는 게 무엇일까? 할 때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이런 원리예요. 자, 보세요. 이 첫 번째 삼각형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삼각형,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12주차는 두 번째 삼각형보다 나오는 거예요. 맞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삼각형에 나오는 거는 67일치가 될 거고, 재밌게도 그 다음에 세 번째 삼각형에 나오는 거는 68일치가 돼요. 그래서 여기 요일치가 딱 끊어져 있어요, 신기하게도. 예. 그렇게 맞춰서 끄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도편 따로 만들고 이건 따로 쓴 거예요. 따로 썼는데 그 이상이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예, 읽기표가. 설명하기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삼각형은 북이스라엘에 해당되는 거고, 연대도 전혀 어렵지 않고 책도 어렵지 않아요. 14장에서 몇 장이라고요? 17장. 아니, 그래도 그거 다 외우려면 어떻게 외워요? 그러면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하나만 외우면 거의 다 외울 수 있는 거, 한 장만. 그게 18장이에요, 18장. 18장만 외우면 앞에, 위에는 북이스라엘, 밑에는 남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가 분기점이 되는 거죠. 히스기야가. 예. 그리고 이사야, 미가 선지자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항상 중요한 거는 선지자하고 왕을 같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부터는 연대를 같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 연대는 삼각형 3개에서의 중요한 연대는 3개만 알면 되잖아요. 앞부분에, 그 다음에 이게 중간에 18장에 나오는 거는 700년. 700년이 기준이에요. 700년으로 위아래가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700에서 700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1400년이죠? 1400년이 이제 모세 때예요. 700에서 700을 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게 딱 기점이 된단 말이에요. 역사의 흐름도 외우기가 되게 쉽게끔 연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삼각형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를 찾고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돼요, 책을. 이 책을 읽어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삼각형에 나오는 5개 중에서 세 권이 북이스라엘 14장과 17장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요. 그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 북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아수르를 대비시키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나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항상 대조하고 있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똑같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정치인이 타락한과 종교인이 타락했을 때의 내용이 나와요. 에레미야를 읽으면. 그런데 놀라운 것은 둘 다 타락해. 하나는 정치인이고 하나는 종교인이야. 둘 다 타락했어요. 타락을 했어. 타락을 했는데 경중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종교인이 타락하게 되면, 원래 정치인들은 완전 뇌물도 먹고 막 별짓 다 하잖아, 예를 들면. 근데 그들이 타락을 했어. 그런데 종교인,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인들이 타락을 했어. 했을 때 누가 더 심각한, 둘을 타락한 걸 저울로 재보면은 이게 저울질이 돼. 그랬을 때 어떤 게 무거운 게 더 나쁜 거거든요. 어떤 게 더 무겁게 확 내려가겠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타락하면 안 되네. 타락해도 그냥 조금만 타락을 해야지. 예? 에레미야를 읽으면요, 에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 종교인들은 저걸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타락한 종교인이 그런데 타락한 정치인은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지금도 정치인도 타락하고 종교인도 타락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종교인이 타락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엄청 무섭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양쪽을 대비시켜요. 대비시켜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 다음에 아수르를 대비시킵니다. 이거는 복음으로 떠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수르 니느웨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시대 때가 어느 시대냐면 호세아고 아모스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연표를 뒤따 외워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연대를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연대는 이렇게 초점이 되는 걸 알면 나중에 그것을 통해 가지고 어떤 기점을 가지고만 있으면 어디 쪽에 해당되는 것이 나중에 공부하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게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 정도의 수준이면 충분해요. 성경을 전체 읽어내는 대로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자체는 연표 자체를 안 가르쳐요. 성경 자체가. 그래서 그 분위기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영속 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하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창조, 그러니까
창조시대, 족장시대 시대가 흘러가잖아요. 시대가 흘러가는 그 시대가 지금 시대는 현대잖아요. 그렇죠? 그 시대가 이게 같이 영속 속에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몇 년도에 있었던 일이 별로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때 게 지금 또 일어나니까. 예. 그래서 그게 몇 년도의 사건인데 몰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 분위기를 알면 그놈이 그대로 일로 와요. 일로 와서 똑같이 정치로 타락한 사람, 종교로 타락한 사람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공부한 것으로 적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무슨 의미로 전달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일을 제대로 관통할 수가 없고 간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내가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냥 이 사람이 말하면 그 사람이 말한 게 옳은 것 같고 저 사람이 말하면 저 사람이 말한 게 옳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지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지식이 분명하면 이 분명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 분명하면 지금도 분명한 거예요. 정치인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태도가 있어요. 그렇죠? 종교인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태도가 있어요. 그건 변하지가 않아요. 그 분명한 거에 대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중심을 잡는 거예요. 지금 같은 세태에서는 더더욱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누구의 사상이 아니라 기준을 잡는 것이죠. 이게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기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하나님은 그러한 세태의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구원에다가 초점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지를 대비를 시키고 있어요. 자, 호세아하고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북이스라엘 선지자 중에 한 명인데 신기하게도 외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가요. 3명의 선교사 중에서 한 명은 파송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이게 니느웨예요. 자, 그렇게 갔을 때 얼마나 대비가 되냐면 호세아하고 아모스가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원래 요나가 전한 복음처럼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 거. 어떤 복음? 구원의 복음이요. 어떻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언약이라는 그 스토리를 가지고 그리고 내 백성과의 관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호세아가. 아모스는 그거에 대한 정의,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정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의예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사회 정의가 아니고 사회 정의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죠. 지금 이 나라에서 벌어지는 행태 속에서 나라의 정의와 사회의 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게 통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 국민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때 나오는 오류가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왕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게 간단한 원리예요. 이 백성을 누구 백성이라고 설명했냐면 주의 백성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통치하는데 이 통치 기반이 군사력도 아니고 통치 기반이 돈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뭐였냐? 하나님의 지혜라는 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또 공부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 지혜를 요청한 거고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게 된 거고 그 주신 거에 대한 결론치가 성전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백성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와 아모스를 통해서 사랑과 정의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데 몇 년의 기회를 주냐면 자 보세요. 760년이에요. 예를 들면 760년에 14장의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출발을 하면서 722년에 17장에서 멸망을 합니다. 아수르에게. 자, 이 정도만 연대를 알면 돼요. 이 정도만 알면 굉장히 충분합니다. 전혀 밀리지 않아요. 스토리 설명을 다 해낼 수가 있어요.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럼 760년, 722년이면 얼추 40년이에요. 40년의 기간을 줬다는 거예요.
40년의 기간 동안에 회개를 요청한 거예요. 회개를 요청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오기를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선지자를 2명이나 보냈어요. 동시대에.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결과는 멸망을 초래하게 됐어요. 자, 그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엄청난 상관이 있죠. 하나님은 2명의 선지자를 당신의 백성에게 할애한 반면 40년이라는 기간을 준 반면에 니느웨 백성에게는 1명의 선지자만 보냈어요. 그리고 기간이 40년이 아닌 40일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차이죠. 기간은 줘요. 40일이 지나면 기억하시죠? 그냥 40일이 기회죠. 그렇죠? 여기에는 40년이 지나서 멸망했으니까 기회가 몇 년이 된 거예요? 40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흘러가는데도 악독한 백성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40일이라는 기간은 40년에 비하면 너무너무 작은 거고 선지자 2명에 비하면 1명은 굉장히 작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거기서 40일 동안 활동을 하질 않아요. 왜 활동을 안 하냐면 안 갈라 그래 일단은. 그래서 그냥 우여곡절 끝에 갔어요. 그쵸?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니느웨 성읍이 약 60만이에요. 굉장히 큰 성읍이다 이렇게 말해요. 12만인데 성경에 12만이라고 써 있어요. 육축도 많고. 그런데 남녀소 다 합치면 약 60만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 60만 엄청난 거예요. 12만도 대단히 많은 거고 어쨌든. 그래서 성경 뭐라고 했냐면 굉장히 큰 성읍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거기 이 성이 크니까 이렇게 한 바퀴를 돌려면은 3일이 걸려요. 그런데 3일이 걸리는데 하루만 했다는 거야. 3분의 1만 들은 거죠. 예를 들면. 근데 그 전파력이 얼마나 됐어요? 3분의 1밖에 안 들었는데 3분의 1 들은 사람이 나머지 3분의 2한테 전달을 했던 거야. 다시 말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3일길인데 이 3일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기회는 40일이지만 뭘 전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바퀴는 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겠어요? 40일이 지나면 멸망한다. 이 얘기를 전하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크게 했을 것 같아요? 작게 했을 것 같아요? 할 수만 있으면 안 들리게끔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개미가 듣고 얘기했는지 모기가 듣고 얘기했는지 하여튼 모기 말한 소리로 했을 것 같아요. 그의 심정이 그랬을 것 같아. 그런데 누군가 그거를 찰떡같이 알아들은 거예요. 개떡같이 말했는데. 그러니까 은혜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설명을 잘 해줄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그런데 어떤 날에는 이상하게 버벅거리면서 뭔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정말 못 알아듣겠어. 무슨 말을 했는지. 이쪽에서 전달하는 거에만 은혜가 있는 게 아닌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전도 폭발 아주 훌륭하게 교육받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럼 전달을 잘하는 전달자예요. 그럼 이 사람 만나면 다 구원받아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주보지면서 교회 가봐 그래도 가는 사람이 있대. 요새 누가 주보를 받아요. 요새 거기다 사탕을 찍어야지. 아니면은 이 얼굴에 그거 마스크 팩 같은 걸 같이 붙이든지 아니면 거기다 인쇄를 하든지 그래야 되지. 그냥 종이 쪽지 하나 주는 걸 받아가지고 누가 교회를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거는 상대방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더 큰 은혜는 지금 이스라엘이잖아. 그쵸? 선지자 2명에다 기간도 길어. 그리고 얼마나 리얼하게 이 프로그램이 전개돼요. 그 사랑이. 고매를 예를 들어가지고. 그리고 아모스가 정의를 외치면서 이 사회 정의를 외치잖아요. 그게 구원의 정의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사회 정의를 이루지 못하는 게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구원 받은 사람이 똑같이 남을 착취하냐? 타락한 정치인이 뇌물을 받을 수 있어요. 그쵸? 내 물은 내가 먹는 거지. 왜 검사가 먹냐고 뇌물을. 네 물을 먹어야지. 자기 물을 먹어야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종교인이 타락하면 더하다는 거예요. 사이비 종교가 타락하니까 나라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엄청나잖아요 지금. 응? 비리가 엄청. 그렇게 비리를 해먹은 정치인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해먹을 수가 없어요, 정치인은요. 몰래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까지 못해요. 이렇게 검사가 받았으면 얼마나 받았겠어요. 판사가 받았으면 얼마나 받겠냐고. 그때나 지금이나 판사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아모스 때도. 그래서 정의를 외친 거예요.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많이 해먹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네, 이거는 종교적인 타락이잖아요. 그렇죠? 네, 종교적인 타락이 더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하게 흘러가는 곳은 사실은 여기였거든요. 종교인이라든지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사이비는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기 좀 곤란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임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구역예배 가면 맨날 불평하잖아. 여러분이 다 그렇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건 어떤 분위기가 그런 느낌이 많잖아요. 모든 구역예배 다 그러냐? 그렇진 않죠. 그런데 보면은 뭔가 불신자처럼 못 살아서 안달이잖아. 순실이처럼 못 살아서 안달이잖아. 네, 이게 안 걸린 게 잘못된 거지. 다 그렇게 해먹는데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리고. 믿음으로 살아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에 대한 기도 제목은 별로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서 이렇게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이 다른 자식과 잘 돼야 돼. 그리고 잘 되면 기도 응답되면 그 사람은 기도를 잘한 사람이 돼.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그러니까.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자식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래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제가 대치동에서 전사를 3년 했어요. 그때만 해도라도 벌써 시간이 몇 년이에요. 제가 개척에서 목회한 지가 벌써 20년 가까이 되는데 그럼 20년 전이잖아요. 전사 생활할 때. 그럼 아이들이 그때부터 20년 전에도 아이들이 교회로 오면 가방을 메고 왔어요. 그 당시. 제가 사는 동네에서는요. 겨울 때 가방 메고 온 애들이 거의 없었어요. 같은 시대에 20년 전에 같은 시대에 이 동네하고 저 동네하고.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뭐 다 가방을 메고 오는지. 가방을 메고 온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빨리 끝나면 학원 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오잖아. 그런데 그때는 어떤 분위기였냐면요. 고3 때는 교회 안 가도 된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같은 장로님의 자식인데 어떤 자식은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부모, 그 자식의 부모는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고3 때 교회를 안 가도 된다라고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좋은 다른 장로님은 고3이고 무조건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봉사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공부를 하나님의 은혜가 공부를 안 했는데도 열심히 봉사하면 딱 붙으면 우리는 그런 걸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근데 보편적인 은혜는 아니에요. 보편적인 은혜는 공부를 안 하면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특별한 은혜죠. 예를 들면 공부를 좀 적게 했는데 붙었다. 아니 취직을 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 출신 자매가 굉장히 들어가기 힘든, 대기업보다 힘든 거기에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가게 되고 문자를 했을 때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실력으로 들어간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실력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인턴으로 뽑아놓고 절반 날려버리고 그리고 나서 또 그 사람들 데리고 해가지고 또 무슨 또 훈련을 해. 그럼 거기서 또 날려버려. 그래도 사람들이 그럼 실망하지 않냐니까 안 실망한대. 왜 안 실망하냐 했더니 그 인턴 과정 했던 그 수료증만 있어도 다른 데서 인정을 해준대. 그렇게 아주 좋은, 대기업보다 더 좋은 이 디자인 계통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뭐라 그러냐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실력도 없는데 붙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그것은 뇌물이 들어간 거죠. 다른 거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최선을 다했는데도 떨어질 수 있냐 기도했는데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는 붙어야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붙어 들어가서 한 달 있다 그만둘지 1년 있다 그만둘지 모르거든요. 청년 실업에 대해서 TV에 나온 걸 제가 우연히 봤어요. 봤는데 대기업에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이 인터뷰를 했어요. 왜 인터뷰를 했냐면 대기업에 들어갔을 때 어떠냐 그랬더니 하늘을 날 것처럼 기뻤대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인터뷰한 건 뭐냐면 그랬는데 지금 1년도 안 됐어. 8개월인가 1년이야. 지금 퇴사를 결심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들어갔는데
지금 중소기업도 들어가기 힘든데 대기업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자기가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또 한쪽에서는 취업을 할 수가 없어서 외국으로 취업을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취업이 됐는데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취업하기도 힘든데 취업을 해가지고요 버티기가 더 힘들대. 네. 그러면 안 들어가는 게 나은 거지. 아니 그거는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들어가는 게 나은 거고 어떤 사람은 안 들어가는 게 나은 건데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냔 말이야. 그 인간이 갖고 있는 그 기질과 재질, 이 다양성과 그 사람이 A라는 회사 들어갈 땐 괜찮은데 B라는 데 들어가면 또 안 되고 이런 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옛날하고 달라요 시대가.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한 은혜만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 실력을 쌓아서 들어가는 것도 은혜거든요. 근데 그 은혜를 안 하고 기도를 막 하는 거나 뇌물을 주는 거나 똑같잖아.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말을 타든가 그러면 말만 잘하면 되겠네? 말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진리를 알게 되면 저는 자유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이 기도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기도는 진짜 지금 같은 시대에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한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달라고. 그랬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사람이 어느 회사에 가서 어떤 일을 하느냐 그건 모르죠. 근데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어떤 곳에 어떤 일을 해야지.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 더 높은 곳에 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 상관없이 일단 높은 곳에 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가면은 떨어지면 죽어요.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위험한 거거든요. 자, 이쪽은 큰 은혜였고요. 아니, 은혜를 더 끼쳤어요. 그런데 강팍했어요. 여기는 상대적으로 은혜가 적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에 임했어요. 그랬을 때 기관과 선지자 2명이 은혜냐 아니면 구원이 은혜냐 할 때 성경은 구원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상황과 환경은 이쪽보다 이쪽이 약하지, 그렇죠?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지식도 부족해요. 당연히 여기보다 약하잖아요, 그렇죠? 기간도 짧고 그런데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더 큰 거죠. 여기보다 여기가 더 은혜가 큰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더 어려운 상황에서 믿었으니까. 그러면 은혜가 큰 거거든요.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거든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북이스라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호세, 아모스, 요나서를 뭘로 대조하셔야 되냐면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아수르의 니느웨 백성처럼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방이었잖아요, 우리가 다.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런 사람 엄청 은혜가 크죠. 지금 첫 번째 삼각형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역사 속에서 우리한테 오면 사실 진짜 그 이야기를 뱉어내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지금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렇죠? 뭔가의 바른 소리를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죠. 자, 그렇게 거쳐서 가게 되면 이제 두 번째 삼각형으로 가게 되는데 그 두 번째 삼각형은 67일치로 가겠습니다. 67일치. 67일치는 네 권의 책이 나옵니다. 이 삼각형이 재밌는 게요. 삼각형 안에 세 권이 주요 내용이에요. 세 권이 다. 그런데 배열을 어떻게 되어 있냐면 5권, 4권, 3권 이렇게 어떤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5권에서는 2권이 제외가 되고 4권에서는 1권이 제외가 돼요. 그래서 제외가 되는 책만 합치면 3권. 삼각형도 3개. 그 다음에 제외되는 거 별도로 빼도 3개, 나머지 책도 3권씩. 그래서 333이에요. 333으로 기억하시면 책의 분포도를 충분히 빨리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이 4권의 책을 하나의 제목으로 잡았는데 그게 소선지서의 복음이에요. 소선지서에는 복음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4권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소선지서가 지금 여러분 이거 말고 구약 역사의 주제, 구약
그 30권 주제 있죠. 주제 보면은 한쪽에 날개가 있죠. 그 날개가 있는 것 쪽에 보면은 원래 그림 모양으로 만든 건데 이게 여기가 팔이죠. 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가 팔뚝이 해당되는데 그 다음에 어깨가 해당되는 데 있잖아요. 여기에 길이가 다 틀리죠. 여기가 길고 그 다음에 중간이고 여기는 짧죠. 그래서 이 12권이 여기에 있는데 여기가 5권 기니까 그 다음에 팔뚝이 4권 그 다음에 여기가 3권이에요. 그럼 이쪽도 똑같죠. 그렇죠? 여기도. 그러니까 이렇게 덩어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가슴은 시가서고 한쪽의 날개는 역사서고 한쪽의 날개는 선지서예요. 그 오른쪽 왼쪽 상관없어요. 그것이 이렇게 합치면 똑같아요. 지금 여기 가운데 있는 5권과 이 손가락 5개가 하나는 대선지서 하나는 하나는 그 역사서 모세오경 역사서의 17권 중에서 5권을 빼면 12권이잖아. 나머지가 그 5권이 모세오경 그 다음에 이 예언서의 17권 중에서 5권이 대선지서잖아요. 대선지서 5권. 근데 지금 이쪽 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하는 거니까 5권은 다 지금 한 거잖아요. 그렇죠? 5권은. 그 다음에 12권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구원의 복음은 성전. 구원의 복음은 성전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쪽 역사서의 스토리는 어떠냐? 역사의 스토리도 구원의 복음은 성전. 이렇게 스토리가 전개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같아요. 그래서 이게 대칭이 돼요. 대칭이. 이렇게 똑같단 말이야. 내용이 같아요. 책만 틀려요. 역사 속에서 말하려는 구원과 역사 속에서 말하려고 하는 복음과 역사 속에서 말하려고 하는 성전에 이 사람들이 역사 속에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고 이쪽은 선지서 쪽에서 말하는 구원의 복음은 성전은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같은 얘기고 이쪽은 연표가 같아요. 신기하게도. 이쪽은. 그래서 역사서를 중심으로 쓰고 있는 책에 대한 해설서가 선지서예요. 그래서 선지서가 왜 해설서냐? 선지서가 말을 하니까. 선포하니까.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자, 이렇게 39권이 아주 기가 막힌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지금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끝난 첫 번째 삼각형이죠. 두 번째 삼각형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요. 복음은 어떻게 정리하면 되냐면 복음이 딱 뜨면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복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그분이 딱 뜨잖아요. 뜨면은 양면성이 나타나요. 2개가 나타나요. 그 양면성이 뭐냐면 구원과 심판이에요. 구원의 기준이 십자가고 심판의 기준이 십자가고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가 이 땅에 뿌려졌어요. 그럼 인류가 다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준이 뭔 거죠? 그 십자가 예수님의 복음이 기준이어서 이걸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준 자체가 없었으면 심판도 없는 거죠. 그렇죠? 율법이 없으면 죄에 대한 규정이 없으니까 벌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옛날에 그 핸드폰 한참 생기기 시작할 때, 생기기 전에는 정보통신법이 굉장히 약했어요. 그런데 핸드폰이 생기면서 이상한 범죄가 생겼는데 벌을 줘야 되는데 제목을 만들 수 있는 법이 없는 거야. 예를 들면 저 A라는 사람의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그 번호를 여기다가 심었어. 내가 다른 폰 하나 갖고 있는데 전화를 걸면 저 사람한테 요금이 나가. 번호를 똑같이 따는 거예요. 저 사람이 걸어도 나가는 거고 내가 걸었는데 그거 번호가 같아. 저 사람 폰으로 해야 전화번호가 써야 나가는 건데 그 번호를 똑같이 내가 딴 거예요. 따가지고 내가 쓰면은 돈은 저 사람이 내는 거야. A라는 사람이. 그래갖고 그걸 잡았는데 이게 제목을 붙일 수가 없어. 뭘 하는 제목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보통신법이라는 것이 이게 더 막 생기게 된 거예요. 이랬을 때 어떤 법 이런 걸 만들게 된 거예요. 그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인류의 기준 중에서 구원과 심판에 대한 기준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우리는 이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복음이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심판인 거예요. 그런데 이 네 권의 책이 너무 신기하게도 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는 복음을 설명해요. 자 보세요. 이렇게 네 권의 책이 있잖아요. 네 권의 책이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반 이렇게 되잖아요.
이 네 권의 책이 앞에서 나오는 미가가 복음을 설명해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책은 심판을 설명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이 뒤에 두 권은 요거를 반복적으로 설명해. 되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식으로 공부하면은요, 이걸 다 외우기도 힘들어. 그런데 원리를 이해하고 보면은요, 보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곧바로 들으면 잘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가 적어놓은 책이 보세요. 소선지서 4권에 대한 내용이 3페이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3페이지만 보고 읽어도 충분해요. 자, 보세요. 미가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고요. 나훔은 심판을 설명해요. 그런데 하박국은 복음을 설명하는데 어떤 복음이냐면 이거는 앞에 있는 미가는 원리적인 복음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이 뒤에 거의 복음은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구원의 삶, 복음의 삶입니다 하는 실천적인 복음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복음은 구원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복음은 구원이 발생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제가 실천적 복음이다 하고 여러분 그 파일에 아마 기록이 돼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거를 참고하셔야 돼요. 자, 실천적인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하박국 다음에 뭐죠? 스바냐죠. 스바냐는 종말이라는 단어 읽으면 성경. 우리가 어차피 이거 공부하고 성경 읽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 읽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주제가 종말이에요, 종말. 그런데 그 종말은 어떤 종말이냐면 마지막 종말을 말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판을 말해요. 마지막 심판을 말해요. 그래서 종말적 심판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단어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한 거예요. 다른 말로 써도 돼요. 그렇지만 종말의 완전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이라는 게 지금 심판이 있을 수 있어요. 나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완전한 심판, 마지막에는 다 심판, 멸망으로 끝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네 권의 책이 그런 분포들을 갖게 됩니다. 그 분포들에서 아주 중요한 거는 미가서는 고전적인 복음인데 왜 제가 고전적인 복음이라고 닉네임을 붙였냐면 로마서는 신약이잖아요. 이건 현대적인 복음이에요. 이 로마서하고 비슷하게 복음을 설명해요. 본질적인 죄, 본질적인 복음, 그리고 그로 인해서 복음이 요구하는 어떤 내용, 이거를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이렇게 설명을 기가 막히게 잘 해놓은 책이 미가서예요. 이사야 시대 때 이사야는 뭘 말했냐면 복음을 말했어요. 복음. 어떤 복음?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66장에 쫙 늘어뜨려 놨어요. 그런데 약 7장밖에 안 되는 미가서는 그 내용이 66장에 한 6, 7장 정도면 약 1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 정도 내용으로 간추려서 복음을 다시 설명해놨어요. 같은 시대. 그리고 그 시대에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어요. 그리고 700년에 오셨어요. 그런데 미가서는 그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날지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700년 후에 이사야가 말한 대로 정말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미가가 말한 장소에서 태어나요. 이렇게 두 개를 다 맞추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처녀가 애를 낳았다고 치자고요. 아무 데서나 놔도 돼. 그런데 꼭 거기서 만나야 돼. 그럼 그 확률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처녀가 애를 낳는데 딱 그 장소에서 낳아야 돼요. 그건 맞추기가 되게 힘든 거죠, 이게.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낳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낳을 줄 알았는데 여행하다 거기 가서 낳네? 이걸 어떻게 이거를 기가 막히게 어떻게 이렇게 맞출 수가 있냐고요. 이게.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도 이게 될까 말까 한데 그것도 700년에 두 사람이 말한 거가 같은 연대에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이 같은 맥락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사야 이제 미가서를 했어요. 나훔은 결국 아수르의 멸망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 멸망, 피할 수 없다라는 게 멸망이에요. 요나서에서는 피했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정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의. 근데 피할 수 없어요. 그게 공의예요. 공의는 공평하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어요. 절대. 청와대에서 피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피할 데가 없습니다.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공의 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공의는 도덕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나훔서를 통해서 멸망, 심판을 예고했을 때 그 심판을 니느웨 백성이 맞게 되거든요. 맞게 되는데 더 이상 피할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도 피할 수 있냐?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피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니죠. 여러분 미사일을 쏘잖아요. 무슨 사드를 배치한다든지 오드를 배치한다든지 뭐 그러는데 예? 그걸 배치해가지고 뭐 뭔가 미사일을 떨어뜨려서 맞추거나 하는 미사일이거든요. 이것도요. 어쨌든 이것도 미사일을 날리는 거예요. 근데 정확도가 있고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날리는 이 미사일. 그러니까 미사일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개발이 잘 되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시간, 거리, 병산제를 써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목표물이 고정되어 있는 걸 이렇게 쏴서 맞히는 게 있고요. 목표물이 움직이는 걸 맞춰요. 그럼 공간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계산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시간, 거리를 이렇게 같이 합성해가지고 그거를 계산해서 맞춘단 말이에요. 열 감지하든 뭘 감지하든 간에 어쨌든 피하는데 쫓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멸망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게 뭐냐면 미사일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멸망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게 하나님이 멸망을 선포하면 심판을. 자, 그러면 거기에서 벗어날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면 뭐도 피할 수 없냐면 하나님의 사랑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게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멸망 맞을 거에 대해서 피했어요. 이게 기적이죠. 피할 수 없는데 피했어. 이거를 하나님의 정의라고 말해요. 네, 하나님의 정의 살려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웃을 구제하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피하고 다니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피하는 거잖아요. 이게 좀 피해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까지 와서 생활숙제 때문에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나오는 방법밖에 없어. 그럼 이제 거기는 또 다른 미사일이 날라가. 다른 미사일. 아니 교회를 다닐 이상에는 계속 하나님 말씀이 정직하게 말하면 맨날 그 말이잖아요. 잘 안 되는 것 뿐이지 어쨌든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숨어 있어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날라오는데 내가 여태까지 피하고 있는 건 피한 게 아니고 이렇게 좀 따라오고 있는 거고 나는 계속 피해 다니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그래서 피해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좀 피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오늘 성경을 뭐 은혜를 받으면 피할 수가 없구나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점점 가까이 오는 거죠. 심장을 겨냥해서 오니까. 나의 생각을 겨냥 뚫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날라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도 어느 날 피할 수 없어서 그냥 더 이상 도망을 못 가고 이제는 그놈이 와갖고 나를 맞추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피할 수 없는 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맞춰내잖아요. 그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이 그런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사랑이 안 나타납니까? 내가 지금 달리기를 너무 잘해서 그래요. 지금 얼마나 건강한지요. 말씀을 안 읽는데 얼마나 잘 피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잘못 피하다가는 피해를 보는 게 피박이 돼요. 이건 그냥 만든 게 낫거든요. 미사일은 피해야 되는데 멸망은 피해야 되는데 근데 멸망도 피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반대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피할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피할 수 없어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 계속 그걸 요구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 거냐, 얼마나 자식이 잘 될 거냐, 그게 아니라 자식이 잘 되면 기쁘죠. 그리고 편안하게 살면 고맙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딱 그런 것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뭔가 우리에게 남편을 한번 용서해봐라. 아니면은 자식을 한번 이해해봐라. 뭐 그런 거잖아요. 상식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상식이 전혀 아닌 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떨어졌을 때 상식적인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식적인 삶은 그게 필요 없어요. 우리가 상식으로 살면 되니까. 근데 이거는 상식을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면 살아낼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늘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표적지를 그리고 읽으시래요. 잘 그려가지고 이쪽으로 쏴주세요. 이쪽으로. 이렇게. 그래갖고 그냥 맞아야 되는데
이걸 아무리 읽어도 성경이 나를 못 맞춰 이상하게 해. 읽으면서 투명 인간이 돼가지고 자기가 없는 것처럼 살아.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에 하박국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피할 수 없는 사랑이 어떤 거냐면 실천적인 복음이 결국 실천적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로마서 1장 17절이죠. 거기서 인용하죠. 갈라디아서 3장 11절인가요? 거기서 또 한 번 인용하죠.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인용하죠. 뭐를?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는 거는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같은 어려운 세태에도 믿음으로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로마서는 믿음의 기준을 잡아줘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전혀 달라요. 그래서 믿음의 기준을 잡아준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살게 한다라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고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라는 거는.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적용점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진짜 읽어보잖아요. 그럼 전후 문맥에서 그 내용이 나온 거거든요. 전후 문맥의 내용이 결국 무슨 얘기냐면 뒷걸음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내라는 거는 결국 뭐예요? 그냥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왜 뒤로 뒷걸음치냐면 손해보기 때문에 뒷걸음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 번을 반복하는 거에 대한 기준을 잘 이해하시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에다가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의 초점은 사랑하고 용서하는. 결국 이 사회는요, 민주주의를 구현해요. 그래서 정말 좋은 대통령이 다시 생겨요. 그러면 부조리가 안 생길 것 같아요? 생길 것 같아요? 생깁니다. 그렇지만 정의는 필요해요. 그러니까 부조리가 안 생기라 생기는데 그 정의로운 사람들 때문에 그 부조리가 적은 것 뿐이지, 아니면 부패가 조금 지연되는 것 뿐이지 결국 이 세상은 멸망한단 말이에요. 뭐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멸망하는 거예요. 아모리 땅의 얘기가 다 그런 얘기거든요. 때가 되면 400년이 지나야 죄악이 관영하면 아모리 사람 내보내고 니네 뒤로 보내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 부패한 사람들은 다 내려오는 거야. 부패하면 그 땅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결국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되시면 어떻게 해요? 남는 게 뭐냐는 거야. 남는 거는 그런 부조리한 사회에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냥 법대로 하면은 너나 나나 다 죽는 거죠. 은혜라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법의 기준은 필요하냐? 당연히 필요하죠. 그 기준인데 어떻게 해요? 그 기준대로 진행이 되면서 용서와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용서와 사랑. 자, 그 이야기가 67일치에 전개되는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8일치에 가게 되면 이제 마지막 구원의 복음은 성전을 겨냥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구원의 스토리를 가지고 복음을 제시하는 거에 진짜 목적이 뭐냐 할 때 성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성전? 참 성전, 성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구원의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는 성전의 기능을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자, 68일치에서는 소선에서 성전이에요. 성전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나오는데 아주 재밌게 등장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그 설명이 돼 있죠. 그 도표에 보게 되면, 파일에 보게 되면 학개를 뭘로 설명하고 있죠? 성전 건축을 통해서 구원을 설명하잖아요. 근데 정말 학개서를 읽으면은 성전, 껍데기 성전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잘 살펴보게 되면요, 구원, 다시 말하면 진짜 예수님이 계시는 현상을 말하려는 게 목적이고,
스가랴로 가게 되면은 그걸 좀 더 극대화시켜요. 그래서 성전을 처음에는 뭐, 야, 니네는 왜 니네 집은 좋은데 왜 교회 건물이 이러냐, 이런 식으로 출발해요. 그런 식으로 출발하지만 스가랴로 가게 되면, 물론 2장으로 가면 또 달라져요. 출발은 그렇게 해서 약간 외형적인 걸로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근데 스가랴로 가게 되면 내형적인 걸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해요? 니들이 아무리 나무를 갖다 해봐라, 이 말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네가 성전은 힘으로 되냐 능으로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무로 되겠어요?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데 나무로 되겠어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의 노력은 필요하지만, 나무로 해오는 게 노력이잖아요.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학교에서 능력을 해봐라. 그런데 스가랴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성전이 건축되는 게 아니고 뭘로 건축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으로. 그 하나님의 신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결국 그리스도를 말하는 신이죠. 그리스도. 네. 그러니까 성전은 누가 건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8일치에는 구원의 가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전의 기능을 설명하려면 이런 거예요. 학계에서는 성전의 본질을 설명하려는 게 더 가깝고요. 본질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구원은 어떻게 발생하느냐, 이게 본질이에요. 그런데 기능은 뭐냐면, 구원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해가지고 구원이 발생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이런 거죠. 건물로 말하면 나무를 갖다 해가지고 성전을 건축했어. 그러면은 성전이 생긴 거야, 그쵸? 그랬을 때 성전의 본질은 뭐냐면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 그러니까 본질은 존재의 기준을 말하는 거야. 근데 건물을 졌어요. 학교를 졌어. 그래서 학교는 그냥 학교라는 게 지어졌을 때, 그럼 학교의 기능은 뭐냐? 이렇게 말하면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성전의 기능은 뭐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전에서는 밥도 먹고 교육도 하고 다 하죠. 선교도 하죠. 그런데 성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은 예배예요. 예배. 선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가 선교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를 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교육을 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교육도 하고 다 해요. 군대에서는 밥 안 먹습니까? 근데 식당이 아니에요, 군대는. 교회에서 교육을 해요. 그렇지만 학교는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는 뭐냐? 교회는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그래서 예배자라고 말해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세요. 그런데 어떤 예배가 마땅한 예배냐 할 때 로마서 12장 1절에는 산제사가 마땅한 예배고,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마땅하다는 뜻이에요, 원래. 헬라어를 번역하면. 영적 예배가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가 산제사로 사는 게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그 영적 예배가 산제사니까 뭐예요? 결국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에 맞춰서 찬양 부르고 헌금하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상이 예배자의 삶을 말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산제물. 산제물은 결국 자기 주장이 별로 없어요. 살아있으나 죽은 거. 그게 산제사예요. 산제사를 해석하면 쉽게 하면 돼요. 산거와 죽은 거의 기준을 잡으면 돼요. 죽으면 죽은 거, 삶은 산 거, 이렇게 하면 계산이 좋아요. 그쵸? 해석하기 좋잖아, 지금. 그런데 이놈을 짬뽕을 시켜놨잖아요, 두 개를. 그러면 뭐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고, 이놈을. 살아있는데 죽은 거,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거, 이런 거에 예를 들면. 근데 우리는 뭔가 죽어야 되는데 뭔가 또 살아있어. 이거는 아주 쉽게 해석하면 돼요. 두 개를 하나와 같이 해석하면 돼요. 예를 들면 나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거를 산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개를 동일시 되면서 적용을 하면 돼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거, 이게 산제사예요. 그럼 지금 제가 두 개를 설명했잖아요. 그쵸? 지금 두 개 예를 들었잖아요. 두 개를. 이렇게 두 개를 예를 든 것처럼 예는 두 개만 있는 게 아니고 많단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해내면 얼마든지 생각해낼 수가 있어요.
이런 걸 공부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거 공부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느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원리를 깨닫고 읽고 그럼 성경이 해석이 된다니까 읽어진다니까요. 이거를 그대로 외울 필요가 절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한 것이 100% 정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사이트를 갖고 여러분이 보시면 사람이 어떤 책을 썼을 때 그 사람의 장점이 부각되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이 책을 쓰고 B라는 사람이 다른 책을 썼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마다의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되게 강한 거예요. 다른 거는 약한 부분이 또 있는 거예요. 어떤 거는 약간의 오류를, 뭐 성경도 번역하다가 오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인사이트를 얻는 게 중요하지 이걸 그대로 가리키는 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번 구속사에 대해서 그래도 정리를 많이 된 책 중에 하나예요. 구속사를 벌려서는 안목을 길기만 해도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로 66권을 다 배우려고요? 그거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를 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권의 책으로 60권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세미나에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래 세미나는 도표 띄워가지고 PPT 띄워서 가르치잖아요. 그럼 그렇게 가르쳐요. 그 책내용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다가 약간의 적용점을 던지거나 감동을 주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책 내용은 그거예요. 그런데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그 다음 사람이 배워가지고 그걸 똑같이 가르치는 게 세미나예요, 원래. 이런 교재 세미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책을 쓰다가 어떤 부분에 오류를 범했어. 그러면 그걸 계속 그렇게 똑같이 가르쳐야 돼. 그러면은 틀린 거를 정확하게 틀리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틀린 거를 정확하게 할 바에는 그냥 부정확한 게 낫지. 네. 그냥 여기서 취할 것만 취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 배울 필요도 없고요. 또는 이걸 똑같이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꽤 나름대로의 새로운 지시라 생각해서 배우려고 하는데 그거는 구속사를 보셔야 되고 하나님의 초점을 잡아야 돼요. 여기서 지금 호세아, 요엘, 아모스, 여바다 이런 사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려는 의도를 찾아내지 못하면 이 연대 외우고 도표 외워봐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어떤 사람한테 필요하냐? 당신처럼 알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 필요한데 그런 사람, 그런 제자 만들어서 봐야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할 때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결국. 믿음으로 살아내는 게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그게 성전이 된 가치를 느끼는 수밖에 없는 거야. 나란 존재.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교육하고 이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이렇게 교육을 안 시키니까 자꾸 저 사람은 판사고 검사고 그 구역 예배 드리면 당신네 사람도 어떤 사람입니까? 의사고 뭐 이런 거예요. 예. 그리고 사장이고 그 다음에 어느 대학을 나오고 그 다음에 박사학위를 갖고 있고 그런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존감이 확 떨어지는 것이죠. 구원의 가치의 기준은 하나님 편에서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는 내가 그렇게 되고 싶은 건데 안 되기 때문에 뭔가에 대한 컴플렉스도 있고 또 자존감도 낮아지는데, 성경이 우리한테 주는 자존감은 예수님이 죽어야만이 얻을 수 있는 걸 내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성과 정체성과 그 본질의 기능은 하나님의 자녀일 때만 나타나요. 그 사람이 돈이 없어도 나타나고요. 그 사람의 지식이 좀 부족해도 나타나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갖고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니까. 돈이 없는데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사람을 살려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기도해가지고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 했을 때 돈 때문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병 고치는 데만 나타나는 게 아니란 말이, 사람들은 자꾸 거기에다만 두는 거예요. 정신을 거기다 파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병은 고치는데 그 사람의 인생은 못 고쳐요. 인생. 그냥 병만 고치는 게 병만. 근데 성경에서 가장 큰 능력은 사람의 생각의 질병을 고치겠다라는 거예요. 그 존재를 고쳐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나한테 임하면은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냥 좀 잘 살게끔 하는 능력을 나한테 보이라는 거야. 잘 살게끔. 내가 좀 머리 좋아지고, 거의 몇 가지 안에 들어오거든요. 잘 살거나, 잘생기거나, 좀 뭔가 이렇게, 뭐죠? 좋은 직장에 가거나, 그게 다 잘 사는 거하고 해당되는 거야. 멋지게 보이는 거, 좋은 차, 좋은 옷이
얼굴로 말하면 성형과 같은 거 똑같은 거예요. 다 종류가 다 같은 거예요. 뭔가 잘 보이고 잘 먹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여기다 금을 두른 옷을 입은 거나 아니면 금이 들어있는 거 어떻게 낫겠어요? 그게 고린도서 4장 7절이잖아요.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으니. 그 보배를 갖다가 사용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껍데기를 갖다 씌우는 거잖아요. 계속. 근데 이 껍데기에 금칠을 하는 걸 깨버려야 이 안에 있는 진짜 보배가 나오잖아요. 자꾸 이걸 피장을 하니까 나오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깨기가 더 좋은 줄 아세요? 여기 별거 없는 것이 깨기가 더 좋은 거예요. 이거 막 이렇게 치는 것보다. 아깝잖아요, 이게요. 이걸 나를 벗어버려야 되는데, 이게 뭐 걸치고 없거나 아무것도 지식도 없고 부족하고 또 돈도 없는 사람이 자기만 깨버리면 되거든.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이걸 자기만 깨는 게 아니라 깨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돈도 깨야지, 명예도 깨야지, 뭐 자기 갖고 있는 어떤 철학적인 어떤 자기만의 아주 고유한 어떤 가치관이 있는데 이걸 깨야 되는데 깨기가 쉽지 않죠. 그게 생각이거든요. 생각이 안 깨지거든요. 그 생각이 깨지는 능력이 등장하면 그게 구원의 가치를 느끼는 거거든요. 구원의 가치를 느끼면 학계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제 말라기로 오는 거예요. 말라기가 결국 뭐냐면 학계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랬을 때 성전의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의 기능이 성전의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기능이 말라기에서 나타나는 건데 그 기능이 안 나타났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예배 드리는 걸 범패스럽게 여겼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11조 드릴 때에 우리로 말하면 100만원 타면 10만원 이렇게 계산이 편한데 그들은 양, 소를 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을 20마리 키웠어요. 그러면 2마리를 내면 되는 거겠죠. 계산 아실 수 있죠. 2마리만 내면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2마리만 내면 돼. 이게 율법이에요. 1마리 내면 안 되고 2마리 내면 돼요. 3마리 낼 필요도 없어. 2마리를 내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눈먼 놈이 있네. 그놈은 갖다 팔면 돈이 안 돼. 근데 어차피 2마리를 줘야 되면 어떤 놈을 주는 게 낫겠어요? 눈먼 놈과 다리 저는 놈을 주는 게 나은 거예요. 근데 그런 걸 갖다 맞춘 거예요. 근데 예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10분의 1 갖다 드리고 11조 이런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11조를 모아가지고 어디다 쓸 데가 없어서요. 전국에 있는, 아니 세계에 있는 교회에 11조를 다 걷어가지고 어디다 갖다 주려고요. 달나라에서 못 먹고 사는 사람을 구제하려고 지구에서 돈 걷어서 하나님이 11조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11조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 20마리 중에서 2마리를 달라고 하는 거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잖아요. 그게 그냥 2마리가 아닌 거야 알고 봤더니 그 양 2마리에 눈먼 거 돈이 안 되는 거를 주는 거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하고 지금 상반된 거예요. 뭔가를 하긴 하는데 이게 지금 교회는 다니고 뭔가를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하여튼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원리가 같아요. 원리가 같다 보니까 뭔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돈이 안 되는 거에다가는 에너지를 안 쓰는 거죠. 신앙생활도 누가 알아주지 않는 거에는 그냥 폼을 잴 수가 없으니까 누가 알아주는 걸 해야 돼. 헌금을 해도 그렇고 물건을 사도 그렇고 하여튼 그걸 딱 모아놨다. 돈을 딱 모아놨다가 그거 할 때 딱 하는 거야 한 방에. 그리고 막 지저분하게 막 이거 이것저것 해봐야 명함을 낼 수도 없어요. 왜냐면 그거 다 합쳐봐야 별로 돈도 안 되고 기억도 안 나. 청소 같은 거 뭐 이런 거 별로 기억도 안 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자기를 돋보일 수 있는 거에다가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돈을 제3자가 볼 때는 어쨌든 그가 헌신을 했잖아요. 근데 자기 마음속에는 결국 자기를 돋보이기 위한 데다가 그것도 사용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지금 말락에서 말하는 예배가 실제 현상을 통해서 우리를 조명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한테 원하는 거는 네가 예배자로 너를 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2마리가 10분의 1이라는 게 10마리 중에 1마리, 20마리 중에 2마리가 결국 일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일부분에서 가장 좋은 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거를 드려도 결국은 10분의 1이에요. 근데 성경은 10분의 1을 줬냐 안 줬냐를 따지지 않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제가
왜냐면 10분의 1을 말했으면 10분의 1을 줬으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마음을 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게 아닌 걸 알게 됐어요. 10분의 1을 통해서 마음을 보겠다는 거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뭔가 교회에다 헌신하고 헌금하는 예배자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게 성경에서 원하는 원리로 다니는 거냐 아니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냐 이거죠. 이걸 깨기가 되게 힘듭니다. 여러분.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자기 기술 내놓기 힘들지요? 원래 공부 막 1등, 2등 했던 애들이 자살하는 거 아시죠? 옛날에 저기 어디에 제가 이제 대치동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음악 아파트 이런 데 가서 떨어져 죽은 애가 있고 그래요. 나중에 보니까 걔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신문에 난 거잖아요. 그렇죠? 1등인가 2등인가 그런데 2등을 했대. 어쨌든 아까 1등을 못해서 또 하나는 뭐예요? 계속 1등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우리한테 얘기를 하면 이해를 못해요. 우리 애는요. 우리 애도 거의 1, 2등을 다퉈요. 뒤에서 전혀. 그런데 아니 왜 죽냐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그렇게 됐으면 원이 없는 거죠. 전혀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애는요 그 공부 때문에 죽을 일이 없어요. 공부를 잘하는 애가 공부 때문에 죽어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잖아요. 공부 못하는 애가 비관을 하고 죽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생각을 하면 공부 못하는 애들은 절대로 비관도 안 하고요 자살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뭐 별로 외롭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공부 잘하는 애는 한 명이지만 공부 못하는 애는 많거든요. 좀 가난한 게 나는 행복하지 않냐는 생각을 해봐요. 조금 지식이 부족한 게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다 알아야 될 필요가 없어요. 네. 이게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크냐가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지금 물로 심판을 받을 때 다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나냐는 거예요. 앞으로 불로 심판을 할 때 다 불에 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살아남냐라고 봤더니 아주 좋은 집에 살고 돈이 많고 지위가 있고 그 다음에 직업이 좋고 이런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고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사람이 당대에 부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당대에 박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죽었잖아요. 기준이 틀리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불로 죽을 때도 기준이 뭔가 봤더니 불에 단련된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닌 거더라고요. 무슨 포항제철에서 일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뜨거운지 뭐 이렇게 찍어본대나 뭐 그런 사람도 있대요. 용광로가 얼마나 뭐 뜨거운지 온도를 재는 손가락으로. 네, 그런 데는 취직이 금방 된대요. 면접 볼 것도 없어요. 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진리를 분별하는 사람이 세태를 분별하게 된다면 잘 사는 것을 잘못했다 말하려는 게 아니라 성경이 어떤 이런 세대에서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살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일만 생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병에 걸릴 수도 있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바울 같은 사람은 그 질병 고쳐주는 게 뭐가 그게 대수이겠어요. 이게. 그 대단한 질병 걸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말하면 무슨 말기암도 아니에요, 그거는. 네. 아마 말기암이면 고쳐졌을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냥 좀 힘든 거야. 가시 같고 벅찬 거야, 자기가 달고 다니기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있는 게 너한테는 더 은혜일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한테 있다고 생각을 안 해. 사람들이 지금 조금 더 잘 돼야 은혜인 거야. 지금 자체가 최상의 은혜라는 생각을 안 해본다니까 이상하게 돼요. 최고의 은혜인 거예요. 내일은 어제보다 더 최고의 은혜죠. 그 다음날은 역사 속에 자기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행복한 날이 그날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이 날이.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자기 얼굴을 보세요. 10년 전보다 늙었죠. 그런데요,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젊은 날이 오늘이에요. 최고로 젊은 날이에요, 내가. 이렇게 잘생길 수가 있어요. 거울을 보면서. 우리 애는 옛날에요, 12시간 자고 12시간 거울만 봤는데요. 그 병이 아직도 안 나가지고요. 너무 웃긴 거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데도 거울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예쁘게 생겼지?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서 막 고민을 하는 거야. 아, 여기 있는 점은 여기 너무 커가지고 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근데 우리는 뭐 그런 거 뭐 얼굴 건드리는 이런 걸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되니까 뭐라 그런지 아세요? 말을 바꿔갖고 이런 게 복점이라는 거. 걱정은 막 하면서 말은 다르게 나와. 그 미국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려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를 안 다니고 대학을 가려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기초 지식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따라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에세이를 쓰고 있는데 이걸 문법을 몰라서 쓸 수도 없고 이 빨리빨리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나라 언어죠. 한국에서 공부도 안 했죠. 이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가 결정을 한 거예요. 이걸 따라가려면 잠을 줄여야 되겠대요. 그래서 1시간을 줄였대요. 그래갖고 자기는 대단한 결심을 해갖고 1시간을 줄여갖고 교회 가서 자기가 이제 1시간 줄여서 몇 시간 잔다고 했더니 사람들 다 이렇게 놀래더래요. 그렇게 많이 자는 사람 지금도 있냐고. 아, 이거 엊그저께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제가 얘기하면 아마 여러분도 이해가 될 거예요. 얘가 아니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 잤는데 공부를 하니까 이제 8시간을 꼬박꼬박 잔 거예요. 그래갖고 1시간을 줄여서 이제 7시간 잔다고 했더니 여기 있는 사람 7시간 자는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또래 공부하는 애들이 7시간 자는 사람 한 명도 없대요. 넌 지금 1시간 줄인 것도 제일 많이 자는 거라고. 그리고 얘가 충격을 먹었어요. 충격. 그러니까 공부를 해라 마라 할 필요도 없으니까 자기가 야 너는 잠을 많이 자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 자기가 알아서 조절을 해요. 조절을. 예, 감사한 일이죠. 예.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얘가. 믿음이 좋고 제가 야 그 토플 늦게 봐도 되고 그냥 학원 더 다녀도 괜찮아. 그러면 자기 내년에 꼭 토플을 받고 무디 신학교 들어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내가 걱정이 많은 거예요. 이게 학교를 가게 되면은 학비가 더 비싸거든요. 근데 내가 학교를 내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뭐라는지 왜 아버지가 걱정을 하다니 딱 틀리지. 왜 그럴수록 더 걱정이 되는 거야.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몰라. 얘 지금 또 하나의 걱정이 뭐냐면 붙을까봐 걱정이야. 얘 떨어져도 괜찮거든요. 나이가 오래가지고. 얘는 이걸 붙으려고 너무 애를 쓰는 거야. 그래서 나는 제발 안 붙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게 내가 생각하면 너무 재밌는 거야. 내가 나를 생각해도 야 우리 집 너무 재밌다. 왜냐면 보면 내세울 거 없어요. IQ도 그렇고 실력도 그렇고 다 뒤떨어져. 뒤떨어지는데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사는 거. 교회 가는 걸 되게 좋아해. 그럼 막 토요일 되면은 미라에 가서 봉사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봉사하는 거 좋아하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고 피아노 치고 그렇게 하다가 토플 시험을 봐야 되는데 공부를 하나도 안 했잖아. 그래서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큰아이가 그러더라고. 지금까지 실컷 놀더니만 이제 난리가 났네요. 예. 저는 은혜라는 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뭔가 세상을 추구하며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전환이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은혜를 느끼는 기준이 그럼 뭐냐는 거야. 걔 입장에선 잠을 1시간 줄인 거였던 건데 그거는 그냥 예화고 우리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가치라는 거죠. 이 구원받은 가치를 24시간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태도가 바뀌는 거죠. 잠을 1시간 줄이고 더 성경을 많이 읽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 존재 가치를 느끼는 거에 따라서 24시간 사는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존재감으로 사는 거죠. 그 구원의 가치가 아주 강하게 등장하는 게 말라기 이야기고 그 말라기 이야기에는 11조 이야기로 들어있는데 11조로 해라 마라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11조가 하나님의 것이다. 왜 도둑질 했느냐? 이거는 그런 쪽으로만 해석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야 될 일인 거야. 성경은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설명하려는 거였던 거예요. 그러면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는 11조 하라는 얘기를 사실 잘 정확하게 설명해 놨어요. 예수님 때에도. 그런데 그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에 저는 눈이 확 초점이 잡혔습니다. 말라기 읽을 때. 왜 그랬냐면 사람들은 도둑질한 거에다가 자꾸 초점을 잡잖아요. 그래갖고 자꾸 목회자는 그게 되게 좋아 보이는 것 같아. 뭘 자꾸 걷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는 도둑질하는 쪽에서 초점을 잡는 게 아니라 자기 거에다가 초점을 둬요. 자기 거. 그랬을 때 자기 거라는 기준으로 해석을 하면 되게 쉬워지는 거야. 보세요. 내가 내 거야. 예를 들면. 그럼 내 돈도 내 거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건 다 내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종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 사람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그 사람 거. 옛날에 종의 개념이 그랬대요. 그러니까 종이 자식을 낳으면 그것도 이건 내 거잖아요. 내가 자식을 낳았으니까. 자식이 소유는 아니지만은 내가 이걸 관리할 수 있고 또 돌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주인의 것이 된대요. 내가 갖고 있는 부산물이 다 주인의 것이야.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을. 그럼 내가 누구 거예요? 로마서 1장 6절에 읽으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써 있어요. 그냥 관념적인 이야기는 성경에 나를 주님의 것으로 부르셨대. 거기 소유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데 재밌는 거는 나는 주님의 것이고 내 돈은 내 거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도둑질한 개념으로 보면은 남의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자꾸 물질만 놓고 보는 건데 내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안 살면은 내 인생이 하나님 거잖아요. 내 인생을 도둑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죄인이죠. 마음대로 산 거는 계산 안 하고 11조만 꼬박꼬박 드리면은 하나님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럼 11조를 통해서 이 물질이 하나님 것이다 인정했다고 치자고요. 근데 자기 몸뚱아리는 하나님 것을 인정을 안 하잖아. 더 중요한 거를. 내 마음대로 산 것이 결국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도둑질하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생이 재미있을 수가 없죠. 저는 말라기에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 그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게 회복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말라기에는 언약을 기준으로 언약의 사자를 보낸다고 하잖아요. 그 언약의 사자 뜨인 해가 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뜨인 돌이 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상을 날리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날게 되면 내가 어떤 상처를 입거든요. 율법이 뜬 거니까 기준이 떴어요. 그래서 상처를 입고 힘이 없을 때 그 죄로 인해서 나를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에요. 똑같은 단어로 의로운 해가 떠올라를 한문 이게 그 단어를 문장으로 만드니까 의로운 해가 떠올라. 그럼 뜨인 해잖아. 하나님이 손대지 않은 돌, 그걸 뜨인 돌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단어를 제가 그래서 같이 쓰는 거예요. 뜨인 성전, 뜨인 돌, 그 뜨인 해. 그래서 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 있는 건 누구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뜨인 돌과 뜨인 해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는 죄를 날려버려요. 뜨인 돌은. 우상을 날리고. 그래서 상처받은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는 뜨인 해로 우리를 싸매시잖아요. 회복이에요. 회복.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말라기는 그렇게 끝나잖아요. 마태복음을 좀 해야 되는데. 자, 그렇게 되면 68일치가 끝나죠. 69, 70, 71일치에 초점만 잡아주고 다음 주에 마가복음 할 때 사복음서를 같이 해볼게요. 그래서 69일치에서는 중요한 게요. 산상수훈을 초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상수훈을 초점으로 보시고 천국복음의 총론이에요. 10장까지의 총론은 전체적인 복음의 줄거리를 쭉 설명해요. 그래서 산상수훈이 핵심이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국복음을 설명하는 기준이 말씀이에요. 말씀.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만 하지 않고 행동이 나타나요. 그래서 산상수훈 끝나면 8, 9장으로 가죠. 거기 8, 9장에는 기적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요. 질병 고치죠. 그래서 그분이 행동이 나타나세요. 말에 권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분의 행동에 권세가 있는 걸 두 개를 동시에 보여줘요. 결국 우리도 하나님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지식에 대한 본질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바른 지식을. 그런데 제가 이번에 부산에 엊그제 부산에서 이제 도란교사원에서 세미나 초청 강사로 저를 보내서 제가 갔다 왔는데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기온실에 다녀왔는데요. 사람들이 다 학자급의 다 교수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은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바른 말을 한대요. 근데 다른 사람도 바른 말을 한대.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바른 말을 해. 근데 이 사람 한 사람은 3분의 1이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바른 말을 하는데 행동을 하나도 안 한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바른 말을 하면 딱 그 말한 만큼만 딱 한대.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말한 것보다 더 많이 한대요. 근데 영향력 행사는 바른 말을 한 사람한테 영향력 행사가 안 되더래요. 아무도 그 사람이 말한 거 틀리다고 생각은 안 해. 맞다고 말하지만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걸로 영향력 행사가 돼. 그러니까 여기는 말을 이 사람처럼 안 해. 그러니까 말은 이 말이 더 맞아. 왜냐면 이 사람보다 더 적게 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말한 것보다 더 행동을 해내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어떤 거냐면 말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떤 진리를 깨닫게 하잖아요. 그럼 삶에서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건데 그 균형을 누가 갖고 있냐? 예수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산상수훈에는 말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권세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거는 8, 9장에 있습니다. 그 대조점을 보시고 여기에서 핵심이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 부분은 좀 다뤄야 될 것 같은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면서 산상수훈과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말씀과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5장 가기 전까지 4장까지 지금 5장부터 산상수훈하고 8, 9장 가잖아요. 그럼 10장에는 이제 제자를 부르시면서 이제 총론이 끝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앞에 1장부터 4장까지 지나가는 게 뭐냐면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1장에서는 증명을 하는데 성경의 예언이 증명을 해요. 그래서 1장에서 나타나는 게 이사야가 예언한 게 등장하죠. 그 성경이 증명했어요. 700년 전에 이사야 미가가 한 말이 이루어졌어요. 2장에서는 누가 증명하냐면 동방박사를 통해서 사람이 증명해요. 성경이 증명하고 그 다음에 2장은 사람이 증명하고 3장에서는 선지자가 증명해요. 요한이 등장하죠. 세례를 줄 때. 그 등장할 때 그때 또 누가 등장하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등장해서 이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4장이에요. 자, 1장에는 누가 증명한다고요? 성경이. 2장에서는 사람이. 그게 이제 구체적인 인물은 동방박사 이런 건데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선지자와 하나님. 그리고 4장에서는 마귀가 증명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근데 아들로 이면 네가 이걸 해봐라 하는데 그 시험에 통과하잖아요. 그렇죠? 아들인 게 증명이 됐죠.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이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증명해요. 왜? 언약으로. 맞습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우리를 증명해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것 같아. 이런 증명도 있어요. 주로 남편들이 제일 증명을 잘 해줘요. 그리고 어느 날 은혜를 받아갖고 막 남편한테 잘 보이는 어떤 행동을 해요. 막 갑자기 반찬도 맛있는 거 해주고 이불도 막 해서 올려놓고 그러면 남편이 그러는데 너 나 전도하려고 그러지? 물어본대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증명을 잘해. 이렇게 사람이 그렇죠. 또 하나는 뭐예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인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증거하죠. 그냥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은 임마누엘로 증명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세상이 우리를 증명하죠. 어떻게 해요? 마귀가, 악의 세력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물질 문제를 시험하죠. 명예 문제를 시험하죠. 신앙의 문제를 시험하죠. 높은 데 너 믿음이 있는지 한번 해봐라. 독을 먹어봐라. 그럼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줄게. 심지어는 옛날에 군대에서 예수 믿는 사람 막 괴롭히려고 술 한 잔만 먹으면 내가 교회 나갈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네. 그런 시험을 우리한테 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 드러나는 사람들한테는 산상수훈과 같은 본질적인 성경의 기준적인 신학적인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산상수훈 그 다음에 8, 9장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10장 예수님의 제자들인 거죠.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제자들 자녀들 그런 존재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 장을 더 넘기시면 71치 천국의 비밀과 천국 백성의 삶이 나옵니다.
천국 백성의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냐? 11장에서 18장까지 얘기인데 18장이 클라이막스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1번에 나오는 천국의 비밀, 마태복음 11장 13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해서 천국의 어떤 비밀들을 설명해요. 그래서 13장까지는 천국의 비밀이야.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13장은 천국 비유가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천국의 비밀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14장에서 17장까지는 하나님과의 대신 관계를 설명해요. 그래서 13장까지 이 천국에 대한 비밀의 교육이 잘 돼 있으면 대신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14장에서는 오병의 기적이 나옵니다. 인생을 책임지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15장에는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이 이렇게 구분이 돼요. 장로의 유전 이런 게 나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고, 그 다음에 16장에는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대조가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17장에는 변형된 모습이 등장하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돼요. 무슨 관계에서? 대신 관계에서. 그리고 이 대신 관계,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원만하잖아요. 그리고 그 관계가 잘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나타나냐? 대인 관계에서 나타난대요. 대인 관계는 어떻게 나타나냐? 이게 18장이에요. 18장의 대인 관계가 용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용서로. 진짜 열매. 여러분, 주기도문도 보면은요, 주기도문 쭉 읽어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뭐 이런 얘기 쭉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너의 죄를 사준 것처럼 용서해주고 뭐 그렇죠. 그런 얘기 나오죠. 그렇게 쭉 나오니까 테마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악에서도 구하옵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 전체 주제거리가 될 만한 게 하나를 설명해봐라 그러면은 6장에서 등장하죠. 6장 6절인가에서 13절까지가 이제 예를 들면 주기도문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13절이면 끝난 거예요. 예를 들면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렇게. 그리고 나서 14장 15장에 가면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 앞에 있던 이야기를 하나로 설명하는데 용서라는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으면은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해서 일용할 양식을 갖고 악에서 구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결국 용서예요. 근데 왜 용서가 그렇게 대두가 되는가 봤더니 주기도문의 주제가 용서로 나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일용할 양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복음이거든요. 예수의 생명이거든요. 그걸 공급받는 사람이 악에서도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지금 복음이 뜨고 그의 인생이 변화됐을 때 용서가 뜰 때 왜 결론적인 용서로 등장시키나 봤더니 예수님의 그 역할 중에서 사람을 용서했잖아요. 용서한 그것에 대한 직책을 우리한테 줬어요. 화목케 하는 직책을. 그 화목케 하는 직책에서 결국 해야 될 일이 결국 뭔가 봤더니 사소한 것부터 용서하는 거더라고. 지금 우리가 힘든 건 용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용서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대신 관계고, 대신 관계가 천국 백성의 삶의 결과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치는 대신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일을 해내는 거예요. 머리가 좋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자, 71지 마지막에 이제 마태복음 마지막에 보면은 말세 대비책이에요. 말세 대비책에 중요한 거가 있는데 그 중요한 게 뭐냐면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은 결국 세상에 빠지지 말고 말씀에 빠지라는 거예요. 세상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열천의 비유 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목적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깨어있어야 되는 거, 깨어있으려면은 뭘 똑똑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말씀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에 빠지지 말고 말씀에 빠지라. 이게 더 대비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두 번째 말씀의 대비책은 충성된 정이다 해서 충성을 강조합니다. 거기에 쓴 글에 보면 동물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결국 사람은 죽어서, 성도는 죽어서 예수를 남겨야 되는 것이죠. 예수를 남기는 거를 충성이라고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충성.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충성된 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